시편 마지막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마지막도 할렐루야 이렇게 끝이 나죠. 그래서 1절 보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름답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준비하는데 저부터도 이게 걸려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원망할 일이 더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일이 더 많고요, 내가 생각할 때 내 생각대로 안 된 일이 더 많아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을 때보다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살았을 때가 훨씬 많고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섰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실패하고 죄짓고 넘어지고 깨질 때가 훨씬 많았어요, 제 삶을 봤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고백이 나올까요? 이게 저에게 아무런 이 말씀에 감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고, 참 신앙의 어떤 경지를 올라간 사람들이 이 정도 되니까, 시편을 쓸 정도 되니까 이렇게 찬송시를 짓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 이게 나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이 1절을 한참 묵상을 하는데 어디에서 제가 은혜를 딱 받았냐면, 저는 항상 실패하고 죄짓고 깨지고 제 판단은 항상 미스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판단하기로 그 실패의 판단을 놔두고 실패로 이어지지 않게 만드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나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 안에 믿음이 있고 성령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실패한 자로서 놔두지 않고 실패가 실패되도록 놔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날 뻔한 실수, 큰일 날 뻔한 실패를 실패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바꾸시고, 아주 괴로운 시간들을 지날 때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해 내시고 방향을 바꾸셔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렇게 딱 보니까 1절이 진짜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다른 사람 똑같은 실패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완전히 떠나가 버리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데, 하나님이 실패로 연속되어 있는 내 인생에 그 실패가 실패로 마무리되지 않고 그때마다 개입하셨더라고요. 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올 한 해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 성공했습니까? 여러분 뜻대로 다 되셨습니까? 안 됐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섰습니까? 그런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그런 나를 그냥 놔두지 않으신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믿음이 유지되고 오늘 나의 가정이 유지되고 오늘 나의 기업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딱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이와 같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로도 참 은혜가 깊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떻게 찬양할 수 있냐? 마땅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는 괴로웠지만 신기하게 하나님 개입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셨기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3절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쌈에 씌는도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세우시고, 하나님은 모으시고, 하나님은 고치시고, 하나님은 쌈에 씌는도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깨졌을 때, 무너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상담을 하는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말 중에 참 이런 어려운 케이스가 있어요. 어려운 상담이 뭐냐면 청소년 상담을 하는데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마음을 열려고 해도 자기의 문제를 말하지 않는 아이들, 이 마음 안에 뭐가 터져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상처를 이야기하는 아이들은 치료가 쉽대요. 그런데 말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대요. 말하지 않는 아이들, 생글생글 웃으면서 저는 괜찮아요, 행복해요, 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요, 문제가 있어서 데리고 왔는데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이 진짜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도 처음에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엉덩이를 때리면서 뭐 하게 해요? 울게 하죠. 말하게 하죠. 진짜 위험한 아이들은요, 울지 않는 아이들. 안 울면 그 아이는 생명, 바로 이 수술이 응급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토로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왜 토로하고 왜 울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세우시고, 하나님은 모으시고, 하나님은 고치시고, 하나님은 쌈에 씌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계속 실패해도 하나님은 계속 개입하셔서 끝까지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원봉사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싸매시는 분이요, 고치시는 분이요, 흩어진 것을 모으시는 분이요, 다시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돼요. 기도도 우리가 미사 여구를 사용해서 잘 할 필요 없어요. 너무 괴로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대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잠잠히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은혜가 시인에게 너무나 깊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세요.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정말 이렇다면 진짜 우리가 의지할 분 아닙니까? 이 땅에 관측할 수 있는 별의 수가 얼마나 많아요. 관측할 수 없는 별의 수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별들의 수효를 하나님이 다 세시는데 그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창조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그 정도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고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5절,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이렇게 붙드신다는 말이요, 넘어질 때 잡아준다는 말이에요. 우린 넘어져요. 근데 아이가 걸음마 연습할 때 엄마가 이렇게 옆에 끼고 있죠. 아이가 처음 자전거 탈 때 아빠가 옆에 이렇게 잡고 있죠. 그런 것처럼 넘어질 때마다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 도다. 시편이 이야기하는 악인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틀어서 악인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 도다. 이게 민다는 말이 아니라 넘어질 때 안 잡아준다는 말이에요.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져요. 너도 넘어지고 나도 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그냥 놔두신다는 거예요. 아프죠. 자기 힘으로 일어나야 되거든요. 자기 힘으로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세상에서 성공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성공해야 돼.
내 힘으로 먹고 살아야 돼. 내 힘으로 뛰어야 돼. 내가 더 강해져야 돼. 그 마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더 하나님 없이 자력으로 구원을 이루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세요. 하나님 누굴 기뻐하세요?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말이라고 하는 건 그 가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축. 이제 고대에 말하면 오늘날 뭐랑 비슷할 거예요. 뭐 그랜저 탄다고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뭐 그런 거겠죠. 군대가 많다고 해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다리에 힘이 세다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나는 그랜저는 못하지만 내 다리가 힘이 세. 자기 다리를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누굴 기뻐하세요? 11절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오늘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넘어질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세우시고 하나님은 모으시고 하나님은 고치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3절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우리 가족 공동체의 평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가족도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때 평안한 것이지 우리 힘으로 가족의 평안을 만들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부터 갈매 블레싱이라고 해서 가정 예배를 시작할 거거든요. 근데 이 가정 예배를 시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교회 안 나온 지 2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부모가 지금까지 한 번도 자녀들에게 기도 한 번 해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젊을 때 자녀들에게 너무나 이 나쁘게 해가지고 자기 생각에 좋은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예배 드리자 하면 예배 드릴까? 우리 가정은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 더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가정 예배 안 했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축복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나도 말씀을 모르는데 무슨 내가 아이들을 인도를 한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다시 오늘 10절 보세요.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게 전형적으로 말을 의지하고 다리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자녀는 20년 동안 아니 30년 동안 교회를 안 나왔는데 가정 예배 드린다고 믿음이 서겠어? 이게 말을 의지하는 것이고 내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시에 18절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여러분 가정 자녀들의 얼어붙은 마음들, 남편의 얼어붙은 마음, 나의 얼어붙은 마음을 누가 녹이시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녹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녹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얼어붙은 마음, 단단한 마음, 깨지지 않은 것 같은 그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녹여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걸 보시라고요. 그것을 의지하시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가정의 평화가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평화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가 왜 다 깨졌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에 내가 실패했던 자리에서 우리 자녀는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가족 간의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부모와 자녀가 더 이상 신앙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관계가 돼버렸죠.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평화, 이 땅의 평안만을 추구한 결과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갈매 공동체 안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으시고 세우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 그러나 언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말씀을 보내심으로,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이 모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싸매시는도다. 그래서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모든 마지막은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울어도 할렐루야. 기뻐도 할렐루야. 망해도 할렐루야. 넘어져도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할렐루야로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시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얼마나 깊이 있는 신앙의 시입니까? 신앙의 고백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시인의 고백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이 고백이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고백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고백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앞에 서면서 능력이 아닌 은혜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복 있다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